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자,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항상 서신서를 보면 보내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죠. 자, 오늘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세 가지로. 첫째,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중에 유행하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말이 틀린 건 아니고 맞는 말인데,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다. 왜 하나님은 바울의 사도로 부르셨는가? 세 번째 나오죠. 믿음과 지식과 소망, 세 가지가 나오죠. 앞에 이제 형용 내용들이 붙어 있지만 크게 말하면 믿음, 지식,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소망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도 사도이잖아요. 어떤 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도이고 제자이잖아요. 우리의 사명도 동일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갖고 지식을 갖고 소망을 가졌다면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도록, 영원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의 헛된 삶,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향력을 주는 게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죠. 자,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보내심을 받고 특별히 믿음과 지식과 소망을 나타내는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자, 원래 이제 하나님의 이게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를 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기 때에 나타났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말인데, 이 때는 곧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때를 말하겠죠. 그걸 통해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에게, 그 다음에 바울이 이것을 초대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도로 나타낸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의 사명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디도이죠. 디도는 바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참 아들 된 디도. 바울은 디도를 자기 아들로 불렀습니다. 아들 중에도 참 아들, 진짜 아들. 너무너무 잘하고 마음에 든단 말이죠. 이보다 더 깊은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디도는 바울에게 이런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보면은 4절에 같은 믿음에 따라, 한 마음 한 비전을 품은 거죠. 바울의 그 비전, 그 믿음을 디도가 그대로 계승한 겁니다. 바울은 뭐 똑같죠. 어디 가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개척 정신, 이런 것들을 다 바울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는 누구냐?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믿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같은 믿음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복음, 영원 구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믿음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품어야 예수님의 참 아들, 예수님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이제부터 내용이 나오죠. 자,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목적을 말합니다. 바울이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같이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면서 너는 여기 남아서 이곳에 있는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이 사명을 주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이 서신의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를 세우라. 자,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 2장부터 나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성의 장로를 세우는 것은 이제 1장, 자, 6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서신서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로를 세우라고 했는데 어떤 장로를 세워야 되고 장로를 세워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자, 이 장로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 장로님만을 말한 게 아니고 이 당시는 이제 장로, 감독, 이걸 다 이제 목회자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이고 또 장로이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감독이란 말이. 자, 6절. 자, 장로의 목회자의 자격은 뭐냐? 감독의 자격은 무엇이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 이 흠잡히거나 비난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첫 번째 덕목이자 총체적인 덕목이에요. 제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난받거나 흠잡힐 만한 일을 안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리더가 흠이 잡히기 시작하고 비난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영향력이 없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좀 불편하고 좀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다. 자, 이게 왜 갑자기 두 번째 동목이 될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배경입니다. 이 말은 이제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제 아내를 많이 뒀죠. 예, 그때는 이제 문화적으로,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제 전쟁하다가 많이 죽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여성들이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아내를 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교회 지도자는 한 아내를 두는 그런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성경의 원칙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 한 명만 지어줬지 10명을 지어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부 이체제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와 한 명만 지어준 거지 여러 명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 자, 이게 보면 이제 우리 하나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개로 볼 경우는 장로는 방탕하거나 비난받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다 중요한 거예요. 가정 밖에서는 방탕하면 안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리더가 될 사람들은 가족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게 곧 자기 신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그 교회에서는 막 좋은 리더고 존경받는 리더인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 그래서 자녀들이 뭐 부모님 보고 교회를 나가기 싫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바르지 않다는 거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예, 감독의 자격. 자, 여기는 좀 감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 되게 이거를 이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또 감독을 거의 뭐 장로하고 똑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감독과 장로는 이제 그 당시에는 같은 직위 일반적이었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감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장로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목사와 장로.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장로는 이제 지금 있는 우리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들이죠.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뭐냐? 말씀과 성례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제 말씀과 성례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교회가 이게 바뀌어가면서 목사의 역할들이 이제 너무 많아진 거죠. 하나하나 다 행정까지 많아진 거고, 원래는 이제 말씀과 성례를 위해서 세워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로서 이제 교인들이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신방하고 확인하고 격려하고 또 못하면 책망하고 더 못하면 치리하는 그 장로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장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장로가 되는 것도. 그래서 본인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교인들을 돌아봐야 되고. 근데 이제 오늘날 장로나 당의 기능이 의결기관, 이제 행정기관이 돼가지고 그런 조직이 돼버렸죠. 원래의 취지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집사는 구제하는, 이제 구제의 일을 이제 담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앞에서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제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 제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왜 고집대로만 하려고 합니까? 자기 기쁜 대로 하려고. 그 언어의 의미가 더 정확하죠. 자기 기쁜 대로 좋은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고집을 부리고, 고집대로 안 내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분을 내고 성질을 내죠. 그게 다음 5번째 조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고집대로 하려는 사람이 분을 또 잘 내요. 왜 고집대로 하고 분을 내느냐?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기 기쁜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면 실수를 하게 되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폭력이란 게 과거에는 뭐 주먹만이 폭력이었지만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어 폭력도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데이트 폭력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고 말을 자꾸 하면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협박적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폭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이런 부분을 우리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왜 들어가겠습니까? 지도자는 결정권이 있어요.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이득과 관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유혹을 받는 자리가 이제 감독이고 장로 자리이죠. 목사와 장로 자리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론이라도 남는 일은 안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남겨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또 정말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그런 이득이 오게 되는 경우는 그거를 다시 베풀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베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이 이득을 절대 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번 걸려들기 시작하면 계속 유혹을 받고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말은 요즘은 뭐 나그네 이런 게 잘 없잖아요. 낯선 사람에게 친절해야 돼요. 친절한 게 리더입니다. 약한 사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요즘 같은 우리 또 다문화 가정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새가족, 이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번 지난주에 세 가족이 누구 왔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도자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가서 친절하게 말도 걸어주고 이렇게 다가가줘야 되죠.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교회 지도자예요. 자, 그 다음에 선행을 좋아하며 선행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주님의 반식대로 하고 선하게 하고 신중하며 이건 자기 절제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되죠. 리더는 누가 하자고 막 친하다고 해서 가깝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뭔가 하면 그건 리더의 자격입니다. 리더는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뒤에 나오죠. 이제 그 다음 12번째가 의로우며가 나오잖아요. 올바른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성도를 위한 것인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그걸 따라서 일을 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신중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다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말하죠. 14번째, 자기 욕망을 절제해야 되죠. 절제. 사무엘상하의 결론이 뭡니까? 절제죠. 욕망을 가진 자 그 욕망 때문에 망하리라. 다 죽었잖아요. 남은 사람 누굽니까? 다윗 한 명. 사무엘상 결론이잖아요. 자기 욕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신다 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누르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죠. 그리고 자기를 절제시키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하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로만 듣고 감동적으로만 듣고 다윗에게만 있는 일로 들으니까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그 역사를 보면서 결론은 절제하지 못한 자, 욕망을 따라가는 자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만이 남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 15번째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미쁜 말씀은 신실한 말씀, 신뢰할 만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정말 순종한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되죠. 배우려고 해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되면 정말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돼요. 적어도 매일 금요기도에는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리더들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지런히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면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왜 장로, 교회 리더는 이 15가지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19절에 나오죠. 두 가지죠.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의 감격이 내 안에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먼저 이게 넘쳐야 된다.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 이제 이거는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단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사람, 정말 말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 똑같이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책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꾸 책망하려고 하고 강요하려고 하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로의 자격이고, 자, 뒤에는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는, 다른 내용들입니다. 자, 그 할레파,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인데,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해요. 왜 장로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가? 교회 안에 할레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바른 15가지 반대로 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면서 가르치고 있고 헛된 말, 무익한 말들, 쓸데없는 말들 많이 하고 있고
뭐 말만 하면 성경 이야기, 하나님 얘기, 교회 이야기 놓고 다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 그럴싸하게 말하면서 결국 다 자기 이득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진다. 이 말 여기서 가정은 공동체를 말할 겁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소그룹들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말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지도자들은 이들하고 이렇게 반대로 살고 그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 이 그레데인에 대한 그 당시의 말입니다. 어떤 그레데 셈 출신의 선지자가 했던 말. 원래 이 그레데 사람, 이쪽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 같고 자기 배만 위하는, 자기 이득만 위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동의한다는 거죠.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먼저 자기를 잘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거죠. 자,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왜 유대인들의 허탄 이야기를 따르면 안 되는가? 그들이 형식적인 거예요. 아주 형식적인 신앙이었거든요. 우리 이제 이 15절은 유대주의들이라는 말입니다. 뭐는 거룩하고 뭐는 부정하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 그들의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뭐 더럽고 이런 거지. 모든 것은 만물이 깨끗하니라 했잖아요. 버릴 것이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보면 버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식, 이런 규례 이런 거 좋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6절의 결론이 뭡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하지만 삶과 행위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신앙을 본받으면 안 되고 이런 자들을 꾸짖으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1장의 결론은 이제 이런 문화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들은 최소한 이 15가지의 조건은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바울이 오늘 같은 믿음을 가진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같은 믿음을 따른 바울의 참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면 참 예수님의 참 아들, 참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